다음에 하이고요. 무엇 때문이냐? 수보리야. 야교 소법자는 여기서 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의 진리. 소승의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이라 악견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작견에 집착하니라. 저거 착용야 불능 청수 독송하여 윈해설라리라. 곧 이 경전의 능이 듣고 수지하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 소승의 진리에 낙착돼 가지고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경전은 대성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최상승성자를 위해서 한다. 설한다 그랬어요.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야보 스님이 차글을 붙이기를 인자 견지의 위지인이라 하고 어진 사람이 그것을 보며 어지를 다 말하고 지자 견지의 위지지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보며 지혜롭다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전은 소승의 영역이 아니라 대인의 경계고 소승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인의 경계이지 소승법을 좋아하는 소승 소인의 경계는 아니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자의 경계고 지자의 경계다. 인자와 지자는 바로 대승대인으로서 이 경은 따라서 대승대인의 경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자체를 공고할 수가 없고 인이 아니면은 작용을 다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전은 인지자의 경계다.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의 경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수보리야 제제 처처에 야규 착용하면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제제 처처는 어떤 곳이든지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소홍 공양이니 일체 세간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엉당히 공양할 바가 된다. 그랬어요. 당지하라 차처는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그런 뜻이요. 저기 시탑이라 곧 탑이 있는 곳이 된다. 경전이 있는 곳은 불탑이 있는 곳이고 불탑이 있는 곳은 곧 경전이 있는 곳이고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개응공경하며 다 응당히 공경하며 창내 위어하고 이제 화양으로 이산기차하니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모두 다 공경하고 다 예를 지어서 애워싸고 돌고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 경전이 있는 곳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시방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향을 올리고 초를 올리고 예배 공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장례위호라 그랬죠. 원문에 장례위호라 그랬죠. 예의를 차린다. 그게 이제 장례고, 그 다음에 위요하는 것은 애워싼다는 거예요. 항상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것은 돈다 그래. 흔히 이제 우요 삼잡한다. 오른쪽으로 3번 돈다. 예의를 차릴 때. 지금은 이제 법당을 지어도 그런 곳이 많이 없습니다. 공간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없는데, 과거에는 법당을 지으면 부처님 뒤쪽으로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들어. 한 2m 정도. 그래서 예불을 마치고 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게 바로 요자예요. 발언이 있으면 발언을 하고
그게 최고의 예를 차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돌았다고. 이 부분을 야보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지경공덕분 마지막 이 부분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진주라복이요 운문호병이로다 그랬어요. 진주의 큰 무요 운문스님의 호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좀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향과 꽃으로서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그랬어요. 공양할 바에야, 야보스님 볼 때 공양할 바에야 최고의 공양거리로 공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의 공양거리가 뭐냐? 진주에서 나는 큰 무, 라복이 아주 대빵이다 이 말이야. 또 운문스님이 가장 좋아하고 항상 사용하셨던 진리의 대용품으로 사용했던, 쉽게 얘기하면 운문스님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호병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호떡을 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기왕지사 공양할 거면 최고 좋은 걸로 해야 된다는 거야. 최고 좋은 걸로. 진주에는 무가 최고야. 거기도 큰 무가 나, 중국에. 우리나라는 한산의 모시가 최고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요. 또 비단이 어디가 중국에는 최고냐면 서천이 지금 서천이 서천 십양금의 색전선이라고 그랬거든. 서천의 그 비단은 색깔이나 모든 게 완벽해. 원래 중국이 그 비단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생긴 거잖아요. 실크로드, 비단길. 비단 장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인도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 길 따라서 불교가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최고 좋은 비단으로 공양하려면 비단으로 하고, 최고 좋은 모시로 공양하려고 하면 공양하고, 최고 좋은 떡으로 하려면 호떡으로 하고, 최고 좋은 무로 하려면 진주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항상 당신의 마스코트로 썼던 분이 이제 운문스님인데,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와서 묻기를 어떤 것이 불조를 초월한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불조를 초월한 도리입니까? 어떤 스님이 운문스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운문스님이 말하기를 호떡이니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호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분명히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뒤에. 응? 조주 스님이 늘상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면 깊다고 하라, 차 한 잔 먹고 가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차는 절집에 심상사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양하고 나면은 차담을 먹잖아요. 응? 차담이 뭡니까? 차를 먹으면서 불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속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속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이제 가변적인 얘기인데, 지대방에 보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거기 보면 또 다른 상담 법문이 많이 전개되잖아요. 또 다른 상담 법문이 전개가 된다고. 그런데 수행자는 속설은 입에 걸지 말아야 되고, 적어도 부처님 이상가는, 불조 이상가는 말을 해. 이제 이조 시대 때 정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내가 일찍이 죽었듯이, 공자의 제자 아내가 일찍이 죽었듯이,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만장시를 써. 보통은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의 제자들이, 유족들이 그분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만장을 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분을 흠모하면서 살아생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장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 보고 만장실을 써달라, 뭐 추모를 해달라 할 것도 없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만장실을 딱 써놓고 죽는 거예요. 그런 유형일 수도 있어요.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임종계나 열반송을 쓰는데 그것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만시라. 그 내용이 재밌는데 일일에 험진 천종주하고 하루에 1000가지 술을 딱 먹는다 그랬어요. 술을 좀 좋아했는지 말았는지. 일일에 험진 천종주라 하루에 1000가지 술을 마시고 일생에 독파 만권스라 일생토록 만권의 책을 독파한다 그랬어요. 고담복기 이상사고 항상 말을 하는 데는 복희시 이상가는 말만 하고 중국 역사에 특히 유교 역사에는 복희시를 최고의 성자로 생각합니다. 공명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사람이고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자로 복희시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사실은 신하 시대의 사람들이요. 복희, 신롱, 황제하는 사람들은 사망, 오제들은 그 다 신하 시대 사람들이에요. 연임금, 순임금까지 그 신하 시대 사람들이에요. 연임금, 순임금이 지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인간의 시대로 보통 보거든. 그리고 사망이 지나고 춘추 전국 시대 중원천지를 통일한 진시황의 시대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 불교가 한나라 시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교가. 중원천지를 통일한 진시황의 시대가 지나고 한나라 시대 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복희 성인 이상가는 말만 하고 속설 종래 불교구라 속설은 말은 입에 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지대빵이라고 그냥 그런 거 상담법문 하지 말고 진짜 멋진 말 불조 이상가는 말만 해요. 아내 30의 칭하성인데 아내라고 하는 제자는 30살에 성인과 버금간다라고 공자 버금간 사람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선생지수는 학이과 선생의 목숨은 어찌 그리도 기십니까? 누가 죽으면은 정복창이가 대단하니까 왜 저렇게 빨리 죽어버렸는가 자꾸 그럴 거거든. 저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빨리 죽었는가? 이 사람 일찍이 죽었단 말이야. 40대면서. 그런데 아내는 그보다 빨리 죽었거든. 아내 30의 칭하성인데 선생지수는 학이와 선생의 목숨은 어찌 그리도 기십니까? 자기가 딱 그리 써놔. 모든 사람이 와서 정복창이가 일찍 죽었다 아깝다 그럴 거거든. 아내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야. 멋지게 살다 죽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조문도의 석사가이가 됐잖아. 아침에 돌을 젓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럼 말렸으면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불조 이상가는 말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불장에서는 속설은 딱 끊어야 돼. 정진할 때는 경전도 어록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지대방에 가면 신문이 그냥 뒹굴고 그러잖아요. 응? 이건 안 맞는 도리라. 안팎이 명철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조를 초월하는 도리가 뭡니까 했을 때 우문은 호떡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기록은 안 했지만은 뭔가 있다는 거지. 조주 스님이 차를 드시다가 제자가 오면 그리고 와서 물으면 불법이 뭡니까 해서 차 한 잔 먹고 가게나 했듯이. 호떡이 옆에 있었든지 아니면 평소에 호떡을 좋아했든지 가장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게 이게 선사들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진주라고 운문호병이라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게 부처입니까 했을 때 그냥 주먹을 드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무슨 도리인가 하지만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고 불자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는 사실은 뜰불자 불자거든요. 뜰불자 불자가 후래에 부처불자 불자로 바뀐 거예요. 큰 스님들 보면 불자 들고 있잖아요. 불자. 손수변의 아니 불자예요.
그럼 뭔가 뜬다. 쉽게 얘기하면 먼지떨이란 말이에요. 먼지떨이. 파리도 쫓고 모기도 쫓는 기구란 말이죠. 옛날에 중국의 어른 스님들은 정기를 하다가 파리가 날아오면 그걸 이제 잡을 수는 없잖아. 속인들은 그냥 탁탁 하고 잡는데 떨어버리는 거죠. 날아오지 못하게. 그런 기구인데 어떤 수자가 와서 물으니까 그거 그냥 들었다. 그러면 해석이 분분할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먼지를 뜨는 것이니까 마음의 번뇌를 다 떨어버린 것이 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걸 다 떨어버리고 나면 부처다. 떨불자가 부처불자로 바뀐다. 가장 가까이에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요. 진주라복은 그 근원이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와서 묻기를 밑에는 운문 스님이고 스님께서 남전 스님을 친히 배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주가 말하기를 진주엔 큰 모가 나느니라 그랬거든. 거의 차에 대한 것으로서 담론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조주 스님이 무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때 이건 가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중이 먹을 찬을 만들 양으로 진주에 큰 무를 아니면 무를 갖다 두었다고 하든 씻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든가 무를 캐고 있었다고 한다든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혀 딴 말도 할 수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떡 먹고 있다가 누가 와서 물으니까 그래 호떡이니라. 차 먹고 있을 때 차 한 잔 먹고 가거라. 무를 씻고 있을 때 뽑고 있을 때 그래 무니라. 그 무는 진주 무가 최고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터져요 이게. 바로 진주라복과 운문호병인데 조주 스님의 또 하나의 마스코트 진주무와 운문선사의 마스코트 호떡 이것을 이 경전이 있는 곳에 다 올려서 공양한단 말이에요. 최고의 공양거리잖아요. 향공양도 별게 아니고 꽃공양도 별게 아니고 조주선사가 말한 라복과 운문선사가 말한 호병 이거야말로 최고의 공양거리다 그랬습니다.